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느니라. 요 한 구절 보면 예수님은 이기신 분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의 미혹의 전투에서 이기면 이 구절의 표현대로 내 삶에서 일어나요. 나를 시험하러 공격하러 덤벼드는 마귀는 나로부터 어떻게 돼요? 떠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 나와 함께 머물러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와 함께 머문단 말이죠. 승리자입니다. 진 사람은 마귀가 나와 함께 합니다. 악한 영이 나를 장악합니다. 이게 패배자입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시험을 이기신 분으로 이긴 자의 모습,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수종들더라. 내 인생 속에서 그 이름을 믿고 붙들고 내가 이기면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동행하더라. 우리 가정에서 나 한 사람이 싸워 이기면 우리 가정에서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동행하더라.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학교에서 내가 이기면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함께 하더라. 할렐루야. 한 사람의 이긴 자가 나오면 마귀가 떠난다니까요.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마귀가 떠나는 승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런데 4장 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나가세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예수가 광야에 나가세요. 이 설정이 예수님만 일어날 수 있는 설정입니다. 시험을 받으러 의도적으로 일부러 어떤 목적이 있어서 시험을 받기 위해 광야에 나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험을 누구를 위해 받으시는 겁니까? 우리를 위해 받으시는 겁니다.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그는 친히 마귀의 시험의 대상으로 자기를 내어주십니다. 우리에게 뭘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알려주시려고요? 우리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마귀가 우리에게 걸어오는 시험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들통나게 하시려고 의도적으로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친히 이긴 자가 되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땅의 삶은 교회에 속하고 하늘에 속한 자들에게는 적진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너무 편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원리와 법칙이 내게 딱 들어맞는다면 구별된 교회에 속한 권석의 모습은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이 불편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운행하는 세상 임금의 통치의 원리가 내게는 무언가 힘겨워야 됩니다. 그래야 바르게 사는 좁은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한번 우리가 3절부터 어떤 시험들이 있는지를 익히 잘 아시지만 한 번 더 봉독하면서 확인해 봅시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의 제자로서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또 살아가는 과정 속에 마귀가 공격하는 첫 번째 공격은 뭐냐? 우리 육신의 필요에 아주 충성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생각이 내 육신의 필요에 따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세 가지 마귀의 공격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한 곳을 향해 칩니다. 공통적인 한 표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에게 들어있는 원죄의 씨앗입니다. 이 마귀의 시험 세 가지는 공통적으로 무엇을 자극하냐? 이미 내 안에 들어있는 원죄의 씨를 자극합니다. 원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 원죄입니다. 주인이 되셔야 될 하나님을 밀쳐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것, 그 모든 주인의 의식, 이게 원죄의 뿌리입니다. 모든 선택 앞에서 내가 결정하는 것, 주인이냐 종이냐의 구분의 가장 중요한 점은 주인은 결정합니다. 결정된 것을 갖고 종은 확정합니다. 찬양 가운데 확정되었네 나의 마음은 주님께, 주인의 결정 따라 종은 확정하며 나아갑니다. 종은 결정하는 주체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이기에 우리 안에는 공통적인 원죄의 씨가 있는데 그게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 육신의 필요 따라 결정하라고 자꾸 나를 자극합니다. 육신의 필요 따라 네가 결정하라고. 육신의 필요 따라 네가 결정하라고. 그렇지 않아도 나는 내가 결정하고 싶은 주인의 원죄가 있기에 이 마귀의 소리는 내게 항상 반가운 소리입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네 필요에 따라 결정해. 모든 학생들은 반가워합니다. 육신의 필요 따라 결정하라고. 누가 결정하라고요? 너가 결정하라고. 두 번째, 6절부터 볼까요? 5절부터 볼까요?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두 번째 마귀의 공격은 뭐냐면 상황 따라 결정하라는 겁니다. 네가 주변의 상황을 잘 고려해서 상황 따라 네가 판단하고 상황 따라 네가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의 상황에 너무 민감한 사람은 스스로 결정하게 되는 주님으로부터 주인의 자리를 빼앗는 범죄를 하게 됩니다. 상황에 둔감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하늘의 소리에 민감하셔야 내 눈과 마음과 생각이 상황에 의해 장악되지 않습니다. 상황은 마귀가 내 주변에서 애워싼 상황을 자꾸 강도를 높입니다. 지진의 강도가 1로 왔을 때 꿈쩍 안 하니까 내 주변의 상황을 강도 3으로 올립니다. 또 꿈쩍 안 하면 강도 5로 올립니다. 상황을 엄청난 파도처럼 느낄 때까지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결국은 너는 아담의 후손, 네 안에는 네가 스스로 결정하길 원하는 주인의 뿌리가 있지. 그 주인이 되어 네가 스스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판단하고 결정할 수밖에 없도록 나를 계속 코너로 밀고 간단 말이에요. 무섭죠? 나의 연약함을 잘 압니다. 상황에 연약한 자인지 육신의 필요에 연약한 자인지 나에 대해 각 사람에 대해 마귀는 철저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네가 결정하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미혹의 소리가 있습니다. 8절 읽어볼까요? 부터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세 번째 미혹이 뭐냐? 네 능력 따라 결정하라는 겁니다. 네 능력이 있잖아. 네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할 수 있잖아.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아주 합리적인 계산법이 있죠. 내 재정의 능력 속에서 좀 더 대출도 받고 하면 집도 한 칸 마련하죠. 능력 따라 내가 결정합니다. 마귀의 미혹입니다. 이만큼은 네가 스스로 할 수 있잖아. 그 할 수 있는 능력 따라 누구 보고 결정하라고 밀어붙여요? 네가 결정하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필요 따라 상황 따라 능력 따라지만 결국 이것은 세상이 돌아가는 원칙입니다. 오늘날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는 필요 따라 상황 따라 능력 따라입니다. 세 가지가 정확하게 세상 임금 마귀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원리입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혹하는 이유는 그냥 필요 따라 상황 따라 능력 따라가 아니고 요걸 갖고 뭐 하라고? 네가 결정하라고. 너 스스로 결정하라고. 네가 네 인생의 주인 되도록 나를 자꾸 주인의 자리로 밀어붙인단 말이에요.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필요 따라 상황 따라 능력 따라 아주 합리적인 일입니다.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합리적인 이 땅의 생각을 갖고 마귀는 나를 어디로 밀어붙이냐? 너의 주인인 하나님의 자리를 네가 차지하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속아 넘어간단 말이에요. 마귀의 소리는 매우 그럴듯합니다. 광명한 천사의 소리입니다. 필요 따라 너 필요하지 않아? 이때쯤이면 너 필요하지 않아? 상황을 한번 봐. 이 상황 속에서는 어쩔 수 없잖아.
너 능력을 봐. 네 능력 안에서 이거는 과분한 거지만 이 정도는 네 능력 안에서 해결할 수 있잖아.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를 내 생각 속에 집어넣고 나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느냐? 원죄를 범하는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 불순종이라는 단어는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 로마서 5장에 나오는 그 불순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어떤 한 행동을 불순종했다는 말이 아니라 주인의 자리를 빼앗았단 말이에요. 주인의 자리를 빼앗은 자란 말이에요. 아주 무섭습니다. 필요 따라, 상황 따라, 능력 따라 아주 듣기 좋은 말들입니다. 근데 이 듣기 좋은 말을 내 생각 속에 집어넣어 나로 하여금 결국은 어디에 귀착하게 만드냐? 내 주인 대신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럴듯한 합리적인 생각에 의해 속아 넘어가면 결국 그 생각 따라 내가 행하고 난 뒤에 나를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은 종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골로새 교회에게 말합니다. 너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어떻게 오늘 이 시간에 적용됩니까? 땅을 다스리고 있는 세상 임금의 합리적인 원리에 절대 따르지 말라고. 너는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냐고. 계시록 13장 교회 안에 땅에 속한 자가 있고 하늘에 속한 자가 있고, 하늘에 속한 자는 이 땅에 살아갈 때 항상 손해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요? 필요 따라, 상황 따라, 능력 따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인의 명령 따라, 주인의 말씀 따라, 성령의 감동 따라 원리가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내 삶 속에 선택의 기로 앞에 내가 놓여졌을 때마다 나는 세상에 속한 원리에 의해서 움직였던 자인가? 그 움직임이 계속 거듭 반복되면, 습관화되면 뭐가 된다? 내가 결국은 첫사람 아담에 따르는 주인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이거 무섭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의 원리를 따릅니다. 오늘 처음 미혹을 받으셨을 때 예수께서 어떻게 얘기십니까? 사람이 육신을 필요가 있기에 떡도 필요하다.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먼저 주의 말씀, 너의 필요를 다 아시지 않냐고, 하늘의 아버지가. 맞죠? 마태복음 6장 네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지 않냐고. 중요한 것은 그 필요가 어떻게, 언제, 누구를 통해 채워질지, 내가 내 말씀으로 내가 너를 이끌 때마다 다 채워진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너의 필요를 네가 책임져, 네가 먼저 움직이지 말라고. 내가 너에게 때가 참에 말씀으로 너에게 임하며 말씀으로 내가 너를 이끌며 그 말씀의 통치 속에 네가 필요한 모든 것들도 다 더하여 주리라.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의 꼴인 말씀을 내 육신의 필요보다 먼저 택하는 거예요. 내 육신의 필요보다 내 영혼의 필요를 먼저 채우는 거예요.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예수께서 어떻게 이기십니까? 마귀야,
맞아, 나는 사람의 몸을 입기에 육신의 필요 속에 머물고 있어. 그러나 나는 내 영혼의 필요를 항상 우선 둔다고. 여러분, 금요일 정도면 여러분들 많이 피로하십니다. 오늘 같은 날 아주 피곤이 쌓여서 그나마 다른 날보다도 10분이라도 더 잠자리에 들고 또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몸의 필요가. 근데 누가 새벽을 깨웁니까? 내 영혼의 필요를 항상 먼저 생각하는 자가 새벽을 깨운다니까요. 주님의 보좌를 향해 누가 달려갑니까? 내 육신의 필요보다 영혼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자, 새벽을 깨우고 주의 보좌로 달려간다니까요. 네 영혼이 잘됨같이 만사가 다 잘된다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는 말씀 따라 삽니다. 말씀을 먼저 구합니다.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결정을 먼저 기다린단 말이에요. 육신의 필요 속에 있는 나, 상황 속에 있는 나, 능력, 나도 나름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지만 이 모든 것보다 앞서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 내게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나는 기다린단 말이죠. 능력이 있기에 해버리고 상황이 불가피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내 심령의 감동으로 통치가 임하면, 아, 이때 하나님이 하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앞서 선택해 주시도록, 하나님이 결정하시도록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지난 한 주간 경험합니다. 마귀의 미혹이 필요 따라, 상황 따라, 네 능력 안에서 능력 따라 네가 결정하라고, 네가 선택하라고 마귀의 미혹이 살짝 내 생각 속에 들어오면 제가 어떻게 이겼냐? 결정은 주님이 하셔. 결정은 주님이 하는 거요. 결정은 주님이 하셔. 필요 따라, 상황 따라, 능력 따라 네가 해. 아니야, 이 마귀야. 결정은 주님이 하셔. 따라하십시오. 결정은 주님이 하셔. 내 안에 마귀의 소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정은 주님이 하셔. 충청도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결정은 주님이 하셔요. 마귀의 소리는, 이 땅의 소리는 내게 계속 들려옵니다. 그가 나를 설득하는 방법은 아주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 임금의 교묘한 수법, 결국 나를 주님의 자리를 빼앗는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 가려고 나를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스스로 결정하라고, 네가 주인이라고. 그런 생각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 이기십시오. 싸우십시오.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십니다. 결정은 주님이 하셔. 내 안에 어떤 생각이 들 때 결정은 주님이 하셔. 결정은 주님이 하셔. 결정은 주님이 하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세상 임금은
우리에게 주어진 제도를 들이댑니다. 너 이거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네. 너 이거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네. 너 이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네. 능력 따라, 내 운신의 폭의 능력 따라 자꾸 나를 어디로 몰고 가요? 스스로 결정해. 그때 뭐라고 말해요? 결정은 주님이 하셔. 아직 말씀이 안 왔어. 아직 주님의 명령이 안 왔어. 주님의 성령의 감동이 안 왔어. 감동이 있을 때까지 기다릴 거야. 네가 뭔데? 네가 내 주인이야? 그럼 그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그래, 나는 너의 옛 주인이었어. 옛 주인이 나를 다시 잡아가려고 내 생각과 마음속에 기웃거린단 말이죠. 따라합시다. 결정은 주님이 하셔. 결정은 주님이 하셔. 맞죠? 결정은 주님. 여러분, 이 고백을 무기로 사용하세요. 그냥 설교의 제목 정도로 스쳐 지나가지 말고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마귀의 미혹이 딱 오면 말씀하세요. 내 자신에게, 내 영혼에게 말씀하세요. 결정은 주님이 하셔. 결정은 주님이 하셔. 결정은 주님이 하셔. 마지막, 다만 나는 주만 경배하고 주께 섬기리라. 주만 섬기리라. 뭐야? 나는 주의 종이야. 나는 주의 종이야. 네 능력 따라 해봐. 아니야, 나는 주의 종이야. 네가 할 수 있잖아. 네가 한번 해봐. 나는 주의 종이야. 나는 나의 능력과 나의 할 수 있음을 나는 종으로서 쓰는 거지 주인으로서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왜 능력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어떤 할 수 있는 제도를 주십니까? 왜요? 주님의 감동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능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능력을 내가 주인 되는 쪽으로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능력을 주인의 뜻 따라 살기 위한 종의 헌신을 위해 써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맞습니다. 결정은 주님이 하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무기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의 무기가 되십시오. 이사야 48장 15절에 보면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너의 길이 형통하리라. 조급한 상황 속에서라도 말씀을 기다리십시오. 상황이 악화되더라도 말씀을 기다리십시오. 사울 왕처럼 조급해지고 블레셋에 막 진동 소리가 나니까 어쩔 수 없이 안 되겠다, 내 스스로 또 주인 되어 결정하지 마시고 말씀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 말씀의 역사가 내 앞에 나를 이끌어가며 내 길이 형통하리라. 그리고는 그 이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가르친다고, 내가 너에게 유익되게 가르친다고, 내가 너에게 말씀할 거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이 말씀에 유의하고 말씀 따라만 살면 네 자손이 번성하리라. 너의 삶 가운데 평강의 평강이 넘치리라. 너의 자손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자손의 번성이라는 건 말이에요.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으리라. 내가 너의 가정의 믿음의 대, 너의 공동체의 믿음의 대를 내가 붙들어 주리라. 책임져 주리라. 결정은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매 순간 마귀의 미혹을 받습니다. 그의 미혹의 소리는 매우 그럴듯합니다. 내 마음에 너무 잘 맞습니다. 그러니까 광명한 천사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막 무대뽀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아주 교묘한 수법으로 나를 설득합니다. 그러나 그의 설득이 나를 어디로 이끈다고요? 나를 주인의 자리로 이끄는데, 그 주인의 자리는 내 하나님의 자리, 예수님의 자리. 근데 그 예수님의 자리를 나로 하여금 빼앗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도둑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 하나님의 주인의 자리를 도둑질하는 자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죠.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잠자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경성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 임금의 통치는 우리의
아담의 후손의 씨앗을 가진 우리에게는 아주 달콤하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너무 좋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딱 맞는단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는 세상을 거슬러 갑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땅의 삶의 원리가 거북합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땅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의 원리대로 안 살고 하늘의 원리대로 사니까 그 길이 좁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땅의 원리대로 사니까 넓은 길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디에 종착점입니까? 주님의 주인의 자리를 빼앗아 버리는 자가 되어버린단 말이죠. 결정은 누가 하셔요?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싸움에 유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승리의 견인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세월 나의 삶을 돌아보니 아주 속수무책으로 마귀에게 속아 살았던 나를 오늘 발견합니다. 주님, 내 영혼을 말씀으로 깨우소서. 성령이시여 잠자는 나의 영혼을 깨우시고 세상의 원리에 타협하고 있는 나를 깨우셔서 구별된 백성, 거룩한 주의 백성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구합니다. 하늘의 원리 따라 말씀 따라 성령의 감동 따라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의 마음을 통치하시며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우소서. 지금 예배드리는 영혼들 속에, 일꾼들 속에 주님 한 명이라도 이기는 자가 나올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